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사실은 제목을 달콤한 인생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너무 영화 제목하고 똑같아가지고 부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슬픔과 눈물의 기간이었고 애통의 기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으로 곡식으로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애굽에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수레까지 보냈다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22년 동안 요셉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자마자 야곱은 조카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서둘렀을까요?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서둘렀죠. 서둘러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다가 야곱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부엘세바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는 야곱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예배의 장소고, 또한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또한 그곳에서 또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은 사건을 아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았던 그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형이 야곱을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죠.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고 아버지가 예배 드렸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야곱은 곧바로 그가 살던 곳에 아마 헤브론일 텐데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부엘세바에 멈췄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춘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경계선입니다.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가나안 땅 경계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요셉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무조건 애굽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요셉이 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살던 헤브론에서 바로 떠났지만,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갑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묻고 움직여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요셉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곧장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이 성숙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던 헤브론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라도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가나안 땅 경계인 브에세바에서 멈췄다는 것은 그나마 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취직 앞에서 혹은 결혼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진로 앞에서 여러 가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러나 때로는 집사람하고 선을 봤는데 너무 이뻤어요. 기도가 필요 없었어요. 너무 이뻤으니까 됐지 뭐. 나머지는 너무 깊이 상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깊이 상상하면 또 목사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니까 얕은 수준에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잠시 멈추시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멈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욕심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내 감정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데 주님, 주님의 뜻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멈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위한 선택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그때 멈췄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멈추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때 멈추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때 멈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멈춰야 되는 순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믿음까지 놓쳐버리고 구원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작정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가던 길에 멈춰서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건 참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친숙하게 부르는 겁니다. 못되게 살았다는 의미에서 야곱이 아니라 정말 다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야곱을 2번 부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야곱이 가나안 땅 경계 지점인 브에세바에서 멈췄는가? 그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애굽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몰래 아버지께 축복받고 도망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노인이에요. 그때도 노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77세 때 야곱은 그 먼 곳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홀로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가족이 여자들 제외하고 며느리나 아내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70명이 숫자에 있어서는 따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지만 70명이라는 식구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장성한 아들들이 11명이 있고 자기 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온 후에 가나안 땅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기근이 찾아왔죠.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먼 곳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던 곳,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 자기가 있던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며 올 정도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어떤 일을 당해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아내로 주고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이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굽은 수치스러운 장소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장소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떤가?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똑같은 단어에게 흉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기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한 번씩 일부러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 보내셨고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흉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흉년,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 나라예요.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나일강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기름진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이삭의 마음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뜻, 정확한 뜻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지식인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는 게 중요하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보자는 마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다시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근이 찾아왔어도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류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복 안 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함께 안 있을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곳에 거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에게도 번성함을 줄 거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약속을 이삭에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것은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거 하나만 다르지 똑같은 게 무엇이 똑같아요? 똑같이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려가지 않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아야지 자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해야지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있을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켰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당장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애굽이라는 곳, 할아버지가 실패했고 아버지에게는 금지되었던, 내려가지 말라고 금지되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춘 거죠. 멈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기서 이삭에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거하면 내 자손을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지만 이곳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같이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응답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 자손들이 번성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머뭇거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서 요셉이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멈칫했는데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멈춰서 있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정반대일 때도 있죠. 어느 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용감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내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그 길을 걸어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서 뒤돌아섰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뜻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앞에서 담대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면 잘못된 하나님 뜻 앞에서 용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너무 용감하고 너무 담대해요.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아닐 때가 많은데 제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늦지 않아요. 조금 늦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마음속에 이미 기도 제목을 받아놨어. 이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놔요. 내가 저 직장 꼭 들어가야 돼. 가만히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 부족한 직장이고 믿음을 지키는데 부족한 직장인데 대우는 좋고 돈은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떨어질까요? 가라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가 비록 요셉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랬으면 야곱이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아 내려가지 마 했을 때 아무개야 내려가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아마 우리는 내려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주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곳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릴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것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번성함이 주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놓여 있는데 혹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더 배우고자 합니다. 이 브에세바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응답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브에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내려가는 중에도 야곱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우 내가 이래서 되나? 아우 안 되는 것 같은데 온갖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제사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외박을 허락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유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할 거야 하고 몰래 외박하면 어때요? 외박하면서도 오줌 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얘기했더니 엄마 아빠가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외박 허락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면 똑같은 길이어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했나?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언제나 그런 의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야곱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곱에게 달콤한 인생을 선물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창세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37장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어디로 내려갈 것이다? 스울로 내려갈 것이다. 스울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볼 것이다.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스울은 음부,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스울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4번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야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야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평생 슬퍼하고 애곡하며 눈물 흘리며 내 아들을 보기 위하여 내가 스울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단어가, 스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오는데 다 야곱하고 관련이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도 야곱이 뭐라고 했냐?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슬피 울면서 스울로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달콤함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슬피 울다가 죽다가 끝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마지막 방법은 내가 죽어서 만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슬피 울며 스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요셉을 볼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보기 위하여 슬피 울며 스울로 내려갈 것을 생각하며 평생 살았던 야곱인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달콤함을 주셨는가? 아니야, 내가 가기를 두려워하고 네가 가기를 머뭇거린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스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면서 요셉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에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그의 남은 인생 눈물 짓고 슬퍼하다가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을 생각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아들은 스울에 있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또 기근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하며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의 왕이 많은 길 양식을 보내서 풍족한 가운데 애굽의 왕이 수레까지 보내서 수레 타고 그렇게 행복하게 풍족한 상태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에 수레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내가 평생 슬퍼하며 애통하며 스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행복하게 애굽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갈 줄 누가 알았을까? 아마 야곱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마지막 달콤한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다시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내가 요셉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죽음을 요셉이 지키며 도리어 요셉이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내 눈을 감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 눈이 죽는 순간까지 요셉을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의 눈을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평안히 가세요 하면서 그의 눈을 감겨줄 거라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겠어요. 지금까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나는 요셉을 위하여 애곡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평생 슬퍼했던 야곱의 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이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지막을 너의 아들 요셉이 함께하며 내가 요셉을 위하여 흘렸던 너의 눈을 요셉이 감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찾아보진 않지만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야곱의 얼굴 앞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겨주었다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눈을 감겨줬겠죠. 그러고 종들과 의사들에게 무엇을 명하냐? 아버지 몸에 향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첫 번째로 미이라가 된 사람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향을 채우라는 게 그 애굽의 미이라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향을 채우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향을 채웠냐? 40일 동안 향을 채웠고 애굽 사람 전체가 70일 동안 야곱이 죽은 것을 애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요셉이 그 곁에서 눈물 흘리며 그의 눈을 감겨줬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이 70일 동안 도리어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 아버지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묻기 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고 전차까지 따라왔다고 해요. 군사들도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따라왔는데 아닷이라는 타작 마당 속에서 멈췄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다시 요셉이 7일 동안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나안 사람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애굽 사람의 큰 통곡이다 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아들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줄 알았는데 그 엄청난 대제국이 통째로 통곡하고 애곡할 정도의 야곱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애곡하며 그렇게 야곱을 보냈던 것이죠.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습니까? 물으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내 조상들 인생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짧죠. 아브라함도 170이 넘어서까지 살았고 175세까지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130살이면 아직은 적게 사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그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를 지금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써.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도 다 죽고 남편까지 다 죽고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으니 인생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는 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왜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거짓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장자가 되고 싶고 장자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77살 먹은 그 나이에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험악한 인생의 시작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무슨 수를 썼었든지 무슨 방법을 썼었든지 꼭 가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이 진짜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라헬이잖아요. 만약에 외삼촌이 장인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부인이 몇 명이 돼버린 거예요? 4명이 되었고 4명의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속이란 속은 다 속였잖아요. 결국은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은 가만히 놓고 보면 또 외삼촌 집에서 도망올 때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 좋은 것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가 보냈던 험악한 세월은 결국은 그의 욕심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무슨 수를 썼어든지 움켜쥐려고 하다가 결국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가나안 땅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다가도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멈췄어요. 예전 같은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팥죽 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막 장자의 복을 받고 외삼촌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그랬던 야곱 같았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그 아들 요셉이 보고 싶었지만 22년 동안 헤어졌던 그 요셉을 보고 싶었지만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한 약속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이제 나머지 인생, 내가 나그네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너의 인생, 너의 그렇게 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살면서 그 17년 동안은 야곱은 정말 달콤한 인생을 살았어요. 반드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좀 달콤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셔요? 지금부터라도 달콤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내 욕심을 무조건 추구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달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달콤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달콤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 살았잖아요. 많이 속 썩으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보이지 않게 많이 속 썩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구하며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멈춰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고 이제는 달콤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